인생의 길을 걸어오며 우리는 참 많은 풍경을 지나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보다 더 마음 깊이 남았던 실패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며 달렸지만 6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뒤돌아보는 일이 조금씩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것일까? 지금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 이런 질문들 앞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모든 것을 얻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때로는 흐릿해지며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합니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나 마음이 늙는 것은 습관일 뿐이다. 이 말은 곧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단정히 세우고 남은 시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마무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괴로움을 하나씩 풀어내고 집착을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삶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한 마음, 자비로운 시선, 가벼운 집착, 그리고 감사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으며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노년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마음가짐 15가지를 천천히 깊게 배워볼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이 가르침은 지금부터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진리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해 보이고 변화는 늘 내일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고 인생의 반 이상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관계도, 마음속의 열정도, 삶의 환경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의 이치를 아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나간 젊음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잃어버린 인연을 붙잡지 않고 떠나간 것들을 탓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잃음 또한 자연의 흐름이다. 이 말은 노년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큰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시기일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실수도, 과거의 후회도 모두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60대 이후의 삶에서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은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나가고 오늘의 불안도 머무르지 않는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관계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아도, 삶에 크고 작은 파도가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하늘은 흐려져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듯 우리의 마음도 무상을 이해하면 본래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삶을 더 깊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마음이 어떤 대상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젊을 때는 집착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열정과 성취의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평화를 방해하는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놓는 순간 자유가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1.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는 법.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고 친구들도 각자의 길로 흩어지며 부부도 예전 같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예전처럼 찾지 않을까? 왜 자식은 예전처럼 의지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인연이니 머물 때를 알고 떠날 때를 알라. 관계는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흐르게 두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노년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바라기보다 함께한 시간을 감사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2. 몸에 대한 집착을 놓는 법.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고 밤새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어디가 아프고 불편해지는 날이 많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빌려 잠시 쓰는 것이니 지나치게 탐내지 말라. 몸에 대한 과한 집착은 노년의 삶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원인입니다. 아픈 것을 두려워하거나 예전의 몸을 그리워하고 나이 듦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 이 몸은 이제 천천히 가고 싶어 하는구나. 몸을 탓하지 않고 달래듯 어루만지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태도가 가장 큰 수행입니다. 3.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을 놓는 법. 60대 이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의 후회, 놓쳐버린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젊음. 이런 과거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계속 뒤로 끌어당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다가올 것도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래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4. 놓아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손에 꽉 쥔 것을 펼쳤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비로소 하늘이 잡힌다. 나이 들어서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붙잡지 않고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고 가볍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을 의학자처럼 분석하셨습니다. 그분은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 괴로움의 뿌리, 괴로움이 커지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면 노년의 삶에서 찾아오는 무거운 감정들, 걱정, 불안, 쓸쓸함, 상실감이 왜 생겨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말은 삶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1.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마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관계도, 경제도 늘 마음먹은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희망원함이 현실과 다를 때 생겨나는 괴로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은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모든 괴로움의 절반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인정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2. 괴로움의 두 번째 원인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60대 이후의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몸이 변하고 사람 관계가 변하고 삶의 역할이 변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살고 싶은데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이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곧 괴로움이다. 나의 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은 아픈 데가 더 많아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삶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3. 괴로움의 세 번째 원인 나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만큼 살아왔어야 한다. 라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 때 괴로움이 커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나는 예전보다 못해졌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늙었다. 라는 자기 비난이 반복되며 마음의 번뇌가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곳에 자유가 있다. 나를 너무 단단하게 규정하는 순간 괴로움도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4. 괴로움의 뿌리를 이해하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괴로움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의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왔구나. 슬픔이 올라오면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구나. 외로움이 느껴지면 내가 나를 너무 좁게 규정했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4가지 큰 흐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떠남. 이 4가지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나가는 자연의 순환이며 피할 수 없고 미룰 수 없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는 도착점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젊을 때 노화라는 단어 자체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의 몸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 예전처럼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쉽게 피로해지고 때때로 아픈 곳이 생기는 것 all of these. 이 모든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늙음을 괴로워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일입니다. 1.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60대가 넘어가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제는 나를 좀 더 돌봐줘. 예전처럼 무리하면 몸은 곧바로 항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몸의 요구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자신을 탓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이란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나무의 잎이 가을이 되면 천천히 물들어가듯 우리의 몸도 천천히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마음은 괴롭지만 변화를 인정하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2. 마음은 나이에 따라 성장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쇠하나 마음은 나이에 따라 밝아질 수 있다. 인생의 후반부는 마음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고통도 많이 겪어보았고 사랑도 충분히 나누어 보았고 상실도 기쁨도 후회도 모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마음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넓고 훨씬 부드럽고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은 나이 듦을 통해 성숙할 수 있습니다. 3. 나이 들수록 비우는 삶이 더 편안하다. 60대 이후부터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워내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짐이 많으면 몸도 무겁고 삶도 무겁다. 젊을 때는 일을 이루고 관계를 맺고 자식을 키우고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많은 것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을 비우고 지나간 상처를 비우고 나에게 필요 없는 집착을 비우고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힌 감정을 비울 때입니다. 비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더 깊어지고 남은 시간은 더 따뜻해집니다. 4. 나이 듦은 마지막 수행의 시간이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가장 깊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완성하는 시간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단정히 세우고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나이 듦을 슬픔으로 보지 말고 부처님이 주신 마지막 수행의 기회로 바라본다면
남은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슬픔을 만나는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많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슬픔은 조금 다릅니다. 관계의 이별도, 몸의 변화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도 이젠 더 크게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노년의 슬픔에 대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잘못이 아니다. 슬픔을 억누르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우리는 슬퍼도 괜찮아야 한다. 이 나이에 울어서 뭐하나라며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1.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기. 부처님은 감정이라는 것을 마음의 손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두려움도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오거든 맞이하되 붙잡지 말라. 노년의 큰 슬픔, 자식의 아픔, 건강의 문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두면 그것은 더 큰 고통이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슬픔은 더 이상 나를 덮치는 폭풍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결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 슬픔의 근원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부처님은 슬픔을 해결하려면 그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은 대부분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픈 것이고, 많이 아끼던 시간을 떠나보내서 슬픈 것이고, 소중했던 인연이 달라져서 슬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었다면 슬픔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지금의 슬픔이 내가 사랑하며 살았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슬픔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마음을 다해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슬픔은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라 삶의 따뜻한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3. 슬픔을 통해 마음의 연꽃을 피우기. 부처님은 연꽃의 법을 자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가 연꽃이다. 슬픔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기도 합니다.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슬픔 속에서 배우고 그 슬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연꽃 하나가 피어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 연꽃이 하나둘씩 피어나 마음의 연못을 더 넉넉하게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4. 슬픔을 혼자 짊어지지 말기. 부처님은 공동체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자비를 나누면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슬픔은 때로는 너무 깊어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슬픔은 마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조용히 부처님 앞에서라도 슬픔을 나누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감정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사라지진 않지만 가벼워질 수는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가벼워진다.
노년의 슬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무게가 인생 전체를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는 슬픔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슬픔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내가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을 통해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관계에서 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데 마음을 많이 쓰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부부는 서로의 마음이 예전과 달라지기도 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건강 문제나 삶으로 흩어지며 세월이 흐른 만큼 사람들과의 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점점 멀어질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이 말은 관계를 정리하는데 큰 지혜가 됩니다. 1.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손으로 움켜쥐면 흘러가 버리지만 그 흐름을 바라보고 인정하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60대 이후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인연도 머물 만큼 머물렀기에 떠난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순간 관계는 무겁고 힘들어지지만 흐르게 두면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2. 미움도 놓아야 인생이 가벼워진다. 60대 이후에는 오래 묵은 상처들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가족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친구와의 해소되지 못한 오해.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붙잡고 있으면 노년의 삶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과 같아 잡으면 나를 태운다.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먼저 불타고 그 열기가 몸에도 나빠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수면이 방해되고 삶 전체가 예민해집니다. 미움을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3. 사랑도 가벼워야 오래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사랑이라 부르지 말라. 자식을 너무 걱정하는 마음, 배우자를 끝없이 통제하려는 마음, 손주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마음을 어부디즈. 이런 것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고 나에게도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진짜 사랑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를 곳을 주고 떠날 길도 내어주는 것이다. 가벼운 사랑이 오래갑니다. 흐름을 허락하는 사랑이 더 깊습니다. 4. 정리해야 할 관계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굳이 붙잡아야 할 관계, 굳이 유지해야 할 관계, 굳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관계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마음에서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남아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 노년의 삶을 평화롭게 하려면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5.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다시 넓어진다. 불필요한 관계, 나를 괴롭히는 관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관계를 부드럽게 놓아주는 순간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오래된 인연은 더 따뜻해지고 가족은 더 편안해지고 자기 자신과도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돌아볼 틈이 없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오래 묵은 기억들이 하나둘 올라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그 말을 왜 그때 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그림자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1.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호이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실패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후회는 수행의 문이다. 후회가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싶다는 뜻이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가 찾아오는 것은 삶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말고 후회를 바라보라. 부처님은 감정에 대해 늘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후회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후회는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바라보면 감정은 고요해지고 붙잡으면 감정은 커집니다. 후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가벼워집니다. 3. 후회의 뿌리를 부드럽게 풀어내기.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면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후회의 뿌리는 대부분 이렇게 나뉩니다.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 사랑을 더 줄 수 있었던 마음, 그때는 몰랐던 지혜, 지금은 알게 된 후의 깨달음. 이 모든 것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를 후회할 줄 아는 마음은 이미 바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4.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깨달음은 남는다.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의 삶에 그 배움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따뜻해지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너무 참았다면 지금부터는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작은 것부터 용기를 내면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5. 후회 속에 갇히지 않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은 늘 현재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숨을 쉬고 말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마음을 고요히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새롭게 살기에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후회 속에 머물면 남은 삶이 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후회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순간 남은 삶은 맑아지고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약해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처럼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계단이 가파르게 느껴지고 아침마다 몸의 여기저기가 뻐근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제 나는 못 쓰게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몸이 약해질 때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쇠하나 마음은 수행으로 더욱 밝아진다. 노년의 몸은 약해지지만 그 약해짐은 단점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입니다. 1.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쁜 것으로 보지 말기.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도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몸은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이며 도구는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닳고 약해집니다. 즉,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것이 이치다. 그러니 몸을 탓하지 말라.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라는 뜻입니다. 이 몸의 불편함을 수행의 문으로 보기.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플 때도 있고 허리가 불편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지만 부처님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이가 걷는 길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불편함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아, 몸이 나에게 쉬라고 말하는구나. 아, 이제는 더 다정하게 대하라는구나. 몸이 약해질 때 필요한 수행은 몸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3.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부처님은 마음과 몸이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은 예민해지고 몸이 편안할 때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마음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걷기 명상처럼 천천히 걸어보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규칙적으로 쉬는 것, 억지로 견디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수행입니다. 4. 약한 몸을 부끄러워하지 말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병듦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사회는 종종 젊음을 기준으로 삼지만 불교에서는 나이듦 자체가 지혜의 상징입니다. 주름진 손, 느려진 걸음, 쉬어가야 하는 모몰 어부 디즈.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증거이자 지혜를 쌓아온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5. 약해진 몸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마음.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바빴던 삶 때문인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작은 행복, 사람의 따뜻함, 조용한 고요, 깊은 감사, 이런 것들이 몸이 느려지는 만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약해지면서 마음의 눈은 열린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몸을 통해 마음의 깊이를 배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피워낼 때 노년의 삶은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가장 깊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바로 죽음입니다. 젊을 때는 멀리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이 6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현실로 다가옵니다. 내 몸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떠남, 그리고 마음속의 고요한 불안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을 삶의 반대로 보지 않고 삶이라는 큰 순환 속의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알지 못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기에 두렵지만 모르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죽음은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기에 두려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장 크게 줄이는 길입니다. 2.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절대적인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윤회나 다음 생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 마음은 다음 순간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존재는 형태만 바뀔 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에 지어온 선업은 남아 인연을 만든다. 즉, 죽음은 흐름이 잠시 달라질 뿐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3.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년의 삶이 깊고 평화로워지는 이유는 오히려 죽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작은 행복을 크게 느끼고 주어진 하루를 더 소중하게 대하고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삶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4. 내가 떠나면 가족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 내려놓기.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힘들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떠난 뒤의 일은 그대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식과 가족에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흐리고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늘이 선명해진다. 부처님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두려움의 행위가 아니라 삶을 선명하게 깨닫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더욱 밝아질 것이다. 죽음을 자주 떠올릴수록 지금의 삶이 소중해지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마음을 괴롭히던 사소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죽음은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으면 노년의 삶은 무서움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얻는 가장 빠른 길로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특히 60대 이후부터의 삶은 감사가 깊어질수록 평화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진다. 젊을 때는 너무 빠르게 달리느라
감사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족을 위한 책임,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문제들로 감사보다는 걱정에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감사의 감각이 점점 더 섬세해집니다. 오늘 아침 편안히 눈을 뜬 것, 조금 아프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젊을 땐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기적임을 알 때 마음은 평화에 이른다. 이 감사는 괴로움을 줄이는 가장 빠른 수행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마음 안에 두 감정은 함께 머물 수 없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하고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두 감정은 한 곳에 동시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괴로움, 미움, 불안이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식과 거리가 느껴질 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외로운 하루가 있을 때 그래도 오늘 살아있는 이 하루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작은 것 하나를 바꾸지만 마음 전체를 밝게 만드는 큰 힘입니다. 3. 감사는 사람을 따뜻하게 바꾼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부유한 자이며 탐하는 자는 가난한 자다.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조건이 많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면 그 마음은 항상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노년이 되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4. 감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떠날 때에도 평온하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남들이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마웠던 기억들로 마음이 채워지고 미움이나 후회가 아닌 따뜻한 감정이 인생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삶이 나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남은 삶은 더 선명해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5. 감사의 수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감사는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노력조차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노년의 삶을 환하게 밝히고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큰 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말은 다시 나의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쏘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의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쁨 속에 무심코 던진 말들도 많았지만 60대 이후부터의 말은 마음의 깊이가 그대로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1. 노년의 말은 인생 전체의 향기를 결정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나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은 어디든 닿는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잔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도 하루 종일 무거워지고 비난하는 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멀어지고 걱정과 불안의 말을 자주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괜찮다고 말하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하루를 살게 합니다. 노년의 말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이 말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부처님은 말에 대해 다음에 3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부드러운가? 노년의 삶에서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특히 부드러운 말은 노년의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말은 먼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3. 나를 향한 말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몸이 아플 때, 실수할 때, 기억이 흐려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내가 늙어서 그래. 이런 말은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쏜 말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노년의 마음을 지키려면 나 자신에게 더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괜찮아, 나도 사람인데.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이런 말들은 마음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4. 부드러운 말은 명상이다. 부처님은 말을 가라앉히는 것이 곧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말하기 전에 잠시 쉬어보고 상대의 마음을 들어보려 할 때 그것은 곧 명상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덜 말하고 더 듣는 것이 관계와 마음을 모두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것은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것은 행동의 일부도 외모도 돈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의 온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온화한 말은 1000년 동안 향기를 남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는 꽃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많이 남긴 사람은 그 인생이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되고 날카로운 말을 많이 남긴 사람은 그 인생이 상처로 남습니다. 노년에는 말을 고르고 말을 줄이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말수행은 노년의 삶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마인드 플리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발이 닿아 있는 바로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머물게 하라.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이 자주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며 현재를 완전히 살아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면 불안은 사라지고 걱정은 흩어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1. 마음 챙김은 어렵지 않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명상센터에서 하는 어려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때는 먹는 줄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걷는 줄 알아차리고 숨 쉬면 숨 쉬는 줄 알아차리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그저 알고 있기만 하면 이미 마음 챙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들고 있다면 내가 차를 들고 있구나. 숨을 들이쉴 때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지금 걸음이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과거의 기억이 밀려올 때 60대 이후에는 젊은 시절의 일, 후회되는 장면, 그립고 아쉬운 순간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이때 마음은 과거로 끌려가 현재의 평화를 놓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기억은 하늘을 나는 새의 자취와 같다.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으면 마음이 고통만 얻습니다. 과거가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아, 과거의 기억이 잠시 머물렀구나. 그 순간 기억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3. 미래가 걱정될 때 건강 걱정, 가족 걱정, 경제적인 걱정,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면 지금 있는 것을 놓친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잠시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걱정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4. 마음 챙김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하다. 젊을 때는 바쁘게 움직이며 몸의 힘이 마음을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느려지고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더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마음에는 마음 챙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몸의 힘이 부족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5. 하루 10초 마음 챙김으로 충분하다. 부처님은 긴 명상보다 짧고 자주 하는 마음 챙김을 더 권하셨습니다. 식사하기 전 10초, 누워서 잠들기 전 10초, 산책 중 10초, 차를 기다리는 동안 10초, 이 10초 동안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숨이 나가고 있구나. 이 한 가지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10초가 마음을 맑히고 고요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6. 마음 챙김은 결국 삶을 돌보는 따뜻한 태도이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마음 챙김은 잘하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부드러운 마음가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노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은 물건에 대한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관계, 감정, 생각까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붙잡기보다 놓아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는 비움의 시기이며 비움의 크기만큼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1. 물건을 비우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진다. 삶을 돌아보면 집안 곳곳에 오랜 세월 쌓인 물건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물건,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두기만 한 물건들. 하지만 부처님은 물건도 인연이라고 보셨습니다. 머물던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나는 것이 자연입니다. 옷장에 10년째 걸려있는 옷을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조금씩 비우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집니다. 작게는 책 한 권, 수저 한 벌, 입지 않는 옷 한 벌만 비워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 내려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자리다. 이 관계에서의 집착을 비우기. 60대 이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 배우자에게 바라는 마음, 친구가 예전처럼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 이런 기대와 바람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붙잡아 둘 때가 아니라 흐르게 둘 때 아름답다. 집착을 비운다는 건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조용히 지켜보는 마음,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지 않는 친구를 억지로 부르지 않는 마음. 이런 태도가 노년의 관계를 더 편안하고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3. 감정에 대한 집착을 비우기. 사람들은 종종 슬픔, 분노, 서운함, 억울함 같은 감정들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붙잡아둡니다. 특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난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흐르는 물과 같아 놓아두면 맑아지고 막으면 썩는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괴롭지만 감정을 붙잡는 것은 더 깊은 괴로움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지로 떨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슬픔이 잠시 지나가고 있구나. 서운함이 내 마음에 잠시 머물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4. 생각에 대한 집착을 비우기.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잘 놓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부처님은 이런 생각의 집착에 대해 똑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를 쫓지 말라. 생각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일 뿐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땐 숨만 바라보면 됩니다.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숨으로 돌아오면 주변의 잡생각이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5. 비우면 반드시 채워지는 법. 부처님은 비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려 하면 오히려 비게 된다. 생활 속에서 집착을 비우면 마음은 그만큼 여백을 얻습니다. 여백이 생기면 감사, 평화, 자비, 안정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려는 시기가 아니라 더 깊게 비우는 시기입니다. 비우는 만큼 마음은 맑아지고 삶은 가벼워지고 마지막 순간의 평화는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남에게 잘해주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치유하고 그 치유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깊고 넓은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이고 비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이다. 노년의 삶이 평화로워지는 비결은 점점 더 자비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하고 내 삶을 가장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1. 자비는 나를 위한 수행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저 나를 이롭게 한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면
그 따뜻함이 먼저 내 마음을 덮이고 내 마음에 쌓인 미움과 서운함을 조용히 녹여줍니다. 즉, 자비는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수행입니다. 노년에는 관계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은 고독을 평화로 바꿔주는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자비가 큰 평화를 만든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전화 대신 마음속으로 행복하길 기도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한 자비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비의 한 방울이 큰 고요의 바다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자비가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3.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기. 노년이 되면 오래된 상처들이 떠오르는 날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친구와의 억울한 오해. 우리는 이런 감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붙잡아둡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먼저 나를 상하게 한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하는 수행입니다.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도 고통 속에서 그랬겠지. 나도 부족했고 당신도 부족했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의 매듭은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4. 자비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부처님은 자비를 세상과 나를 다시 연결해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세상과의 연결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문을 열어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면 그 따뜻함은 돌고 돌아 나는 예상하지 못한 길로 되돌아옵니다. 자비는 마음을 넓히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5. 자비 수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다. 부처님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남기셨습니다. 자비는 그대가 떠난 뒤에도 그대의 삶을 향기롭게 남길 것이다. 돈도 명예도 재산도 마지막에는 모두 놓고 가야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노년의 자비는 지혜가 담긴 부드러움이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자비는 거창하지 않지만 평화를 가장 깊게 만드는 힘입니다. 따뜻한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짧은 기도 한 줄로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 수행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은 기쁨이고 노는 배움이고 병은 수행이고 사는 귀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죽음은 두려움의 검은 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큰 여정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 삶은 따뜻하거나 고요하거나 혹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잘 사는 법만큼 잘 떠나는 법을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1. 삶을 정리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하라. 부처님은 인생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 마음속에서 계속 돌던 서운함,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하는 과거의 기억,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삶이 고요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그대가 쌓아온 마음뿐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씩, 한 기억씩, 한 감정씩 조용히 마음 안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하기. 60대 이후부터는 말조차 수행이 됩니다. 어떤 말은 남은 시간 동안 분명히 건네야 할 말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가 있어 행복했다. 이 네 가지 말은 부처님께서 권하신 마지막 수행의 말입니다. 이 말들을 미루지 않고 지금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 긴장이 풀리고 삶이 따뜻하게 정리됩니다. 반대로 불평, 비난, 후회, 탓하는 말은 남은 시간을 흐리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마음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말은 더 가벼워지고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3. 미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까지 마음을 렌즈로 보셨습니다. 미움은 자리에 남고 후회는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미움과 후회를 비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미움은 지나간 인연을 붙잡는 집착이고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집착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놓아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물처럼 잔잔해지고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4.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기. 누구보다도 부처님은 남아있는 시간을 귀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가진 시간이 그대가 가진 전부이다. 60대 이후부터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의 가치는 똑같이 깊고 고귀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다고 방심할 필요도 없고 남은 시간이 적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을 따뜻하게 살고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바라보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지막 인생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5.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부처님은 마지막 수행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자책을 버리고 나는 충분히 살았노라 말하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부모에게 더 잘할 걸, 자식에게 더 따뜻할 걸,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를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삶은 실수와 배움의 반복이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수행의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따뜻하게 놓이고 삶은 고요히 정리되며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길을 건너게 됩니다. 6. 인생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종료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연꽃처럼 마음에 차곡차곡 피어나 마지막 순간에 한 송이 큰 꽃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연꽃이 피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고, 지금도 의미 있고, 앞으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입니다. 길고 길었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길을 건너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일하고 아프고 웃고 울고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피고 지는 연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진흙 때문에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았던 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연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후반부, 마지막 여정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두려워해야 하는 길이 아니라 더 깊고 평화로운 마음을 배우는 마지막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마음은 이 시기에 비로소 빛난다. 노년의 삶은 비우는 시간이고 가벼워지는 시간이며 마음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의 후회를 놓아주고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계의 흐름을 인정할 때 마음은 더 넓고 고요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루지 않아도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조급하게 마음을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마지막 수행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감사로 채우겠다. 이 두 문장만 가슴에 품어도 남아있는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지고 마지막 순간은 더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당신의 하루하루가 조용한 연꽃처럼 마음속에 피어나 삶의 마지막까지 향기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